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주 사랑하는 복음서입니다.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시에 또 어렵고 또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덴제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쉽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본다, 공관.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또 그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다르게 전개가 되고 또 다른 세 복음서와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특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인간 예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다르죠? 시작부터.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복음이란 뜻이 좋은 소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 이게 뭘까요?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그의 삶,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다룰 것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인 탄생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탄생에 관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탄생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을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한 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큰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종교, 또 없어진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자신이 따르는 그 종교가 가장 좋고 또 가장 옳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합니다. 또 거의 모든 종교들은
그걸 믿는 이제 신도들이, 종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나는 것이죠. 그 신을 만나고 또 그 신이 요구하는 그 수준,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에 이르고 경지에 이름으로 그 신을 만남으로써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그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죠. 3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분을 참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참 빛, 참 빛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빛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또 피조된 그런 빛들이죠. 그런데 진짜 참 빛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설명, 사도 요한이 설명한 이 설명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요, 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또 이 세상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 인간이 되셨다. 이러한 사실을 1절부터 18절까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참빛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답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기 땅, 자기 소유의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같이 거하셨다,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14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 높은 곳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을 거주지로 삼고 거주했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거룩한 곳에 이렇게 인간과 분리되어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간의 오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으며 이로써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귀로 듣고 또 같이 지내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들은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어느 누가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하나님과 옆에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체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이 기독교, 예수님,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첫째, 이 성육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 내용은 기독교가 첫째로 내려가는 종교다. 내려가는 종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신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올라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도 다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이룸으로써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따르는 그 종교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고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자기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죄를 씻고 노력을 해도 죄 없는 그런 완전한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 그 결과 절대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 불가능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반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길.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길을 마련해 놓고자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도 그냥 어디 왕궁이나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어디입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그 중에서도 목수의 아들로, 또 마국간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불쌍한 연약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졌고요.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위치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그 죄와 허물과 약점과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 기독교의 참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려가려고 결단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존경을 받고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철저히 겸손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런 성육신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잘못 알고 기독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지향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권세와 권력을 부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망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살리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보다 더 대우를 받고 권세를 부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중세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벌써 타락해서 중세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려가야 하는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같이 더불어 사는 종교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다는 말은 방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하다는 말은 dwelling, live, inhabit, 거주지로 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거주지로, 집으로 삼고 인간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냄새나는 죄악된 허물진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33년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와 또 마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똑같이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배고픔을 체험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삶으로써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들이 똥 싸고 더럽고 냄새나고 똥파리가 날리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깡촌 갈릴리 나사렛촌에서 살았습니다. 또 자식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족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가장 낮은 서민 중의 서민으로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거 참 어렵죠.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그런 줄 알고 살는데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권력과 명예를 다 잃고 이름 없이 무시받고 이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돼서 똑같이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정말 판자촌이나 버림받은 사람들 그곳에 잠깐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신앙심이 좋은 어떤 귀부인이 매 주말이면 정말 그 할렘과 같은 그런 불쌍한, 가난한, 또 정말 더럽고 천한 그런 생활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매 주말이면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우리와 같이 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부터 이 아주머니가 그곳에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같이 사는 것은 방문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같이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존경했던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프린세스 다이아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들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같은 시대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거의 한 10여일 차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이아나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그들에게 레스펙트,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프린세스 다이아나는 영국 왕실의 황태자비로서 1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왕궁에서 살고 또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는 가끔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고아원이나 또 어떤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좀 표현하고, 그러나 그녀는 방문만 하고 다시 왕궁에 가서 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인도 캘커타에 가서 빈민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한 일주일 방문하고 한 달 방문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일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방문이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동고동락하고 삶을 나누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 같이 사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고통받는 그 인간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진리를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세상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어떤 이유로도 남을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따돌리지 않습니다. 편가르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진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학력이나 아니면 출신 배경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더럽다고, 악하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약자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주고 같이 나누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남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더럽다 하고 차별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고 사랑을 걸고 나아가고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종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감싸주고 품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본성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나완저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다 버리고 소외시키고 쫓아내고 돌 던지고 하는 그런 나완저촌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거주하셨습니다. 리빙스톤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그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마더철에사는 고국을 버리고 캘커타에 가서 빈민들과 함께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정말 후진국이었던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더럽고 또 거짓말하고 가난했던 그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을 사시고 뼈를 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묘지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이들은 돌아갈 고국이 있었고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평생 그 가난한 백성, 병들고 슬프고 아픈 백성들 그들과 함께 집을 짓고 같이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같이 사는 종교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종교인데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이 믿는 신을 만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집회, 은사 집회, 할렐루야 집회 이런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 있고 신령한 주의 종들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또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다 좋은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별을 보고 그 예수, 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별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왕궁에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회로당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호화로운 왕궁에, 권세를 부리는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그 밤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그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그 구세주로 탄생했는지, 어떤 집 아이가 그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구유의 나이, 구유의 누이신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구세주다 하고 그 사인, 분별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사인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바로 말밥통에 누인 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말밥통에 누워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천사들의 그 사인을 무시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천하고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사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찾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또 이 땅에서 그 3년 이상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창녀들,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세리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사람들, 외롭고 슬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귀족층, 바리새인들, 제사장, 왕족, 부자들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롭고 슬픈 사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미움받는 사람, 배척당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과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곳에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결국 외롭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슬프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런 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낮은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그 낮은 곳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거부하는 곳, 싫어하는 곳,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아프리카나 노숙자나 난민들이나 또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자리를 버리고 초라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처럼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자신을 낮추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너무 추한 그 소망이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육신의 진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진리는 위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반석이요,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크리스찬에 입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알고 배워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창조주가 나 같은 인간이 되었다 하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배워갈 때 우리가 이 신앙에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육신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구나, 다른 종교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교회 가보고 싶다,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성육신의 진리를 정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높은 자리를 쫓고 인정과 영광을 쫓고 사람들의 눈을 쫓고 또 권세와 영광을 쫓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얼른 이 진리를 생각하고 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희생하신, 낮아지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를 쫓아가고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곳을 지향하고 낮은 곳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생기는 높은 자리,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리, 또 편을 가르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